소설가 양기자씨가 쓴 모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모순이라는 이 책에서 특별히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는 내용 가운데 일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좀 내용이 어려워요. 소설가니까 작가의 어떤 품격이 있잖아요. 저는 말을 좀 쉽게 하는 편 아닙니까? 그래서 저의 언어로 좀 쉽게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전화기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랑은 모든 전화기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전화기를 들고 있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가 올 것 같고 또 전화를 걸고 싶기도 하고 또 이 전화벨 휴대폰 소리가 울리면 또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한 것 같고 휴대폰 소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지금 전화기가 고장난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시는 분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모든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굴이 이렇든 저렇든 관계없이 계속해서 왜냐하면 나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계속 이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건 관계없이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든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은 그를 기다리면서 행복하고 만나서 행복하고 보면서 행복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행복하고 그냥 함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마냥 행복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면 그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할 이야기 물론 다 할 수는 없어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말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한 이야기에서 하나라도 공감이 되거나 동의가 되면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우리가 많은 경우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이야기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먼저 이 사랑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라고 할 때 이 사랑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기독교가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그게 뭐냐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 있고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 있어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전부 나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봐주고 그리고 나만을 생각한 사람, 좀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에로스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 있어요.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낙심될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붙잡아줌으로, 왜냐하면 넘어지고 낙심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세울 것이 없잖아요. 그죠? 또 별로 칭찬받을 일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랑은 부여한다는 것은 비록 저분에게 없는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또는 어떤 좋은 점을 인정해주고 이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거든요.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랑과 이타적인 사랑으로 나누잖아요. 아가페 사랑,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은 이건 뭐냐면 이타적인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말씀은 전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서 함께 나아가라, 이런 뜻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 2부 예배 때는 세 가족이 많이 나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3부 예배 때는 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니까 조금 생략하고 믿음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뒤 전후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시의 상황이 나오잖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목전에 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에요.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없지만 저는 목사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몸의 병으로 사망 선고를 받으신 분, 또는 직장이나 어떤 일의 터전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데, 또는 자기가 어떤 추구하고 어떤 목표했던 바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넘어져 봤던 그런 분들을 제가 간접적으로 지금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매달리고 싶어요. 붙잡고 싶어 하고 탈출하고 싶어 하고 뭔가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약 어떤 딱 사망 선고를 받으면 그 사망 선고에서 벗어나고 탈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딱 떠올리는 하나의 사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빈치가 쓴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이 만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배경이 바로 이 배경이에요. 그러면 이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찬을 보면 이게 지금 세 사람씩 네 그룹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과는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냐면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좀 이렇게 또 이렇게 기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앞두시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잔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정도면 예수님도 피하고 싶어하는 고통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찬 앞에서 보여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은 마지막 그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제자들의 모습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담임 목사니까 아무래도 저와 함께 식사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더라도 이 그림보다 나을 것 같고 제가 저희 교회 장로님이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식사를 해도 이 그림보다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사를 해도 저런 식으로 막 비스듬히 앉아서 저렇게 있고 막 자기들끼리 속삭이지는 않거든요. 모여서 함께 덕담을 나누며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저 모습을 보시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문제는 이 사랑이 너무 율법적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율법적이라는 것은 너무 이성적으로 너무 논리적으로 이 사랑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삶에서 실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받고 싶고 그 사랑의 기준을 내가 정하고 내 기준에서 내 마음에 들어야 사랑이고 내 조건에서 들어야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전부 그 사랑이 내 생각 속에서 내 기준에서 이 사랑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재성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완전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재성이 전부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또 자주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더라. 기도해 보니까 응답 받아 보니까 이거더라 라고 우리가 얼마나 왜곡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냥 사랑하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정확히 우리에게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 기준은 너가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사랑에 실패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실패해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랑과 관련된 두 가지를 우리가 표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를 사랑할 때 이 사랑은 이미 우리가 주님께부터 받은 사랑이에요. 이미 받은 사랑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많은 경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2000년 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에 대하여 고난받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어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친히 그 몸을 입고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면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뭐 대우받은 적이 없잖아요. 뭐 예수님께서 이제 대우받은 적이 있습니까? 왕처럼 군림한 적이 있나요? 스스로 낮아진 모습으로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이게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뭐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에요. 내 존재와 내 가치가 중요하니까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 사랑이 아니라 철저히 그 가치를 상대에게 부여하고 철저히 이타적인 아가페적인 이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게 어떤 하나의 깨달음을 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좀 과대 좀 포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참 좋은 지혜로운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주적인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고 우리 몸의 내장까지 다 확인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을 작은 피조물인 인간이 어떤 말씀으로 하나를 깨닫고 어떤 이치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을 아주 작은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의 깨달음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고 주장하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사랑이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이론은 있는데, 그리고 그 이론을 가지고 논쟁하고 토론하는 건 좋아하는데 실천을 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배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배운 만큼 사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고 매일 우리가 경건의 시간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엄청난 깨달음이 있을 텐데, 그 깨달음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랑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운 대로 살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광교회 주차장이 협소하잖아요. 그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조금 일찍 오셔서 차를 멀리 대고 걸어온다든지, 아니면 좀 앞자리에 좀 앉기 위해서 좀 일찍 오셔서 좀 앞자리에 나오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주차 요원으로서 좀 필요하면 내가 그 자리에 쓴다든지, 아니면 내가 구역 모임이나 또는 소그룹 어떤 모임에서 내가 좀 더 마음을 열어서 상대에게 공감을 준다든지,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주장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우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잖아요.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실제 우리 삶에 이루어진가라고 할 때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실천하라. 너희가 진짜 제자의 삶을 살려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할 때 오늘 보면 3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년의 이 공생애를 보면 항상 예수님 집에는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배고플 때 뭐 5병의 기적도, 막 7병의 기적도 일으키고,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내고, 또 가는 곳곳마다 막 하늘에 뭐 산상설교를 말씀하시고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사람을 보면 딱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무리고 하나는 제자입니다. 무리의 특징은 뭐냐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끼칠 때 많이 모이고, 또 배고픔을 채워줄 때 또 많이 모이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을 때 많이 모여요. 그러나 제자의 삶은 달라요. 헌신입니다. 봉사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 살 때는 예수님께서 가실 때 거기는 12 제자만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여러분이 무리라고 생각되시고 아직은 내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앙의 깊이가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볼 때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니까 난 무리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무리는요, 은혜 받는 일만 했어요. 기적의 현장에서 은혜 받고, 말씀의 현장에서 은혜 받고, 치유의 현장에서 은혜 받고, 또 채워주는 이 배고픔을 채워주는 자리에서 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제자입니까? 제자라고 하면 헌신을 다짐해야 돼요. 헌신을. 근데 사실은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공부했고, 성경 공부했고, 또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제자입니다라고 하지만, 진짜 제자의 삶을 살려면 적어도 내가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제자로서, 여러분이 제자라면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4가지 덕목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위로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위로입니다. 왜 이 위로가 필요할까요? 이 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에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위로를 필요로 하고 이 위로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살벌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부모님한테 배운 것은 오직 이겨야 된다, 쟁취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목소리가 커야 된다, 주장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 고집해야 된다, 이런 모든 것을 승리, 쟁취, 성공에 이게 초점을 맞추니까 무조건 목소리 커야 돼요, 고집해야 돼요, 주장해야 돼요, 어떤 지위가 높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세상에서 그리스도는 더 내려와서 더 낮아짐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에 대해서 많은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위로를 주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살벌합니까? 우리 청년들은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죠. 또 뭐냐면 우리 또 고3 수험생들은 또 시험에 대해서 또 힘들어하죠. 직장인들도 또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죠. 또 사업하는 분들도 힘들죠. 모두가 다 힘들어요. 이 말은 모두가 다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을 때 이런 이 위로의 메신저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위로는 외로운 사람과 함께함을 의미한다. 헨리 나우엔이. 이 말은 뭐냐면 위로는 외로운 사람과 함께함을 필요한다.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며 외로워서 흐느끼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으겠습니다. 외로워서 고통스럽게 두려워하는 그를 향해서 제가 곁에서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위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위로의 메신저의 이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자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에 대해서 눈을 밝혀주시면 그 받은 은혜만큼 그 은혜가 적당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아주 골고루 저는 쓰임받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중심에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섬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해주실 때 그때 최후의 만찬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최후의 만찬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제자들이 발을 씻어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 발을 씻어준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그것도 곧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종으로서 섬긴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종으로 섬긴다고 할 때 종도 두 가지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어눌해서 어떤 주인의 구속을 받으면서 그 주인의 구속 속에서 종살이하는 사람이 섬기는 것을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창조주이시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종로로 단 겁니다. 왜냐하면 세족식이라는 것은 허리를 숙여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고개를 숙여야 되고
발을 씻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문화는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종들이 발을 씻어주는 문화였어요. 예수님은 종은 아니시지만 스스로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스스로 종의 자리까지 내려올 정도로 자기를 비하시킨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발을 씻어준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찬양의 은사, 섬김의 은사, 봉사의 은사, 또는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들을 주신 것은 이 은사를 사랑으로 섬기라고 준 겁니다.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내세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섬기라고 준 거예요. 직분도 섬기라고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모든 은사와 직임은 섬기라고 준 거예요. 자랑이 아니에요. 이건 뽐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계급이나 어떤 이게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종으로 섬긴 것처럼 이 섬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내년에 2026년은 조금 앞서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6년은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주보에 봉사 지원서를 다 하나씩 끼워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봉사 지원서는 내년 2026년에 제가 교사로 섬기겠습니다. 찬양대로 섬기겠습니다. 또는 교회 주차봉사로 섬기겠습니다. 과거에 영광교회가 매년 해마다 이걸 했었어요. 근데 했었는데 할 때마다 이게 수백 장 주보에다 넣어서 돌아온 거는 2장, 10장, 10장도 안 됐어요. 안 돌아와요, 이게. 계속 부탁을 했는데도 그래서 안 한 지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오랫동안 안 했어요. 이렇게 부탁을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했냐면 우리 부장님들, 교육자분들이 찬양대 앉아주세요, 교사 앉아주세요, 어디 해주세요, 어디 막 강권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힌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영광교회가 많이 성장했잖아요. 많이 성숙해져 있잖아요. 이제는 많이 우리의 신앙이 좀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이 성숙함을 통해서 저는 이번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년 2026년 이 사역에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 주 동안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스스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에 내가 조금이나마 내가 보답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이 섬김의 이 낮은 자리로 한번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이름으로 한번 쓰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한번 사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10년 전쯤일까요? 그때 했을 때 마지막으로 했던 게 진짜 2장인가 3장밖에 안 왔어요. 이번에는 동그라미가 1, 2개 정도 붙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대답이 별로 없어요? 반드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너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물론 구레네 시몬이 막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잖아요. 억지로 지고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그랬잖아요. 원망과 시비 없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스스로 섬기는 이런 성숙한 영광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희생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라면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제가 중국 선교에 대한 책을 이렇게 쭉 읽다가 거기서 굉장히 감동이 깊은 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분은 선교사 이름을 모르겠어요. 무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들 가운데 이름이 있는 선교사도 있지만 이름이 없는 무명의 선교사가 더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름이 없이 이름도 빛도 없이 무명의 선교사들이 100명 중에 한 99명 정도는 무명의 선교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120년 전에 중국에 이분이 미국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왔는데 막 전염병이 막 도는 거예요. 너무 전염병이 세게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 보니까 이 선교사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중국의 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분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은 기도를 하니까 그 전염병 그 균을 병에 넣어가지고 미국에 가서, 왜냐하면 중국은 그 정도의 과학이 발달되지 못한 그 당시였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그 항체를 통해서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분이 그걸 들고 미국에 간 거예요. 근데 미국에 딱 이제 통과하려다 보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미국에서 이 병이 통과될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상당히 검역이 까다로운 나라 아닙니까? 100년 전에도. 그래서 이분이 또 기도하다가 선교사님 무슨 생각했냐면 미국에 가까이 왔을 때 그냥 그 병에 있는 그 병균을
자기가 다 마셔버렸답니다. 그리고 병원 던져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딱 뉴욕 항에 도착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들 때 이분이 굉장히 몸에 열이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막 소리를 질렀답니다. 여러분, 저를 좀 빨리 의사에게 좀 데려가 주세요. 지금 제 몸에는 중국의 전염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중국의 그 전염병을 안고 왔습니다. 저를 빨리 의사에게 데려가서 저를 치료하고 그리고 그 어떤 신약을 발견해서 중국에 좀 보내주세요. 중국에 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분의 그 희생으로 많은 중국의 환자들을 살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보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얻은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편안한 가운데 좋은 여건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한국에도 왔던 많은 선교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왔겠습니까? 그런 위험의식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희생 없이 어떻게 선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언어도 불편하죠. 세국 정책을 썼죠. 그 당시 선교사들이 많이 처형되기도 했죠. 전염병이라든지 전쟁, 기근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막 그 최악의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조금이라도 자기를 생각했다면 조금이라도 어떤 이기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나는 선교사인데 멋지잖아,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이 사랑을 가지고 만약 대한민국의 땅을 밟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가치를 부여한 거죠. 그 당시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그 당시 대한민국 이 조선은 굉장히 세국 정책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막 전염병, 가난, 기근 할 수 없이 막 굉장히 고통스러웠잖아요. 근데 그 고통스럽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저들에게 전해서 저 기근과 저 가난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많은 선교비로 가지고 온 걸로 떡도 사고 또 빵도 사서 나눠줘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들에게 그 충분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가치를 부여하는 아가페적인 이타적인 사랑을 보여주니까 그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기독교의 영향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이 복음이 그 물결이 막 넘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보내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영광교회가 이제 추수감사절 때 선교사를 파송할 텐데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건 아직도 복음을 필요한 자들이 있고 아직도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될 국가가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올 때도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계산을 하고 어떤 세상적인 이해 어떤 이 계산으로 이게 따진다면, 이해득실을 따진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니까. 구제도 왜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여러분이 제자라면,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저는 그 일에 희생이 따른다는 전제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희생이 따른다는 전제. 희생 없이 하는 봉사와 희생 없이 하는 주의 일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원망이 따라옵니다. 불평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 없이 희생하면요 돌아온 건 불평밖에 없어요. 내가 일하는데 일하지 않는 그분을 보니까 화가 나고, 나는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사역하지 않는 그분을 보니까 화가 나고, 나하고 같은 기준에서 동선에서 같이 나와 참여하지 않는 것이 기분 나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 없이 희생을 하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전제로 하고 사랑 있게 희생하면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희생하실 때 사랑으로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미랄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되지 않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희생을 하는데 사랑 없이 희생을 하니까 자꾸 일해놓고 원망과 불평과 따지고 평가하기를 좋아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토론하기를 좋아하고 회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회의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지 토론하고 논쟁하고 남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면 결국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정말 그 희생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사랑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있게 사랑으로 여러분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미랄과 같이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미랄의 이 삶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요.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요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여러분, 참을성이 얼마나 있나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랑장. 이 사랑장에서 사랑은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래 참고 그러거든요. 제일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보면 사랑은 참으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은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으십니까? 여러분이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는요, 여러분을 보면 알아요. 참을성이 없는 분들은 절대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다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사랑은 참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세움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의 행위가 옳아 보이고 우리의 행위가 정당성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허물이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에 대해서 참아주시는, 그래서 사랑을 딱 정의를 내리면 사랑은 뭔가 참는 것이다.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사랑은 참는 것이다. 또 참는 것입니다. 또 참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참을성이 있으면 여러분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이런 참을성이 없다면 아직은 우리의 사랑은 미완성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참지 못한다면 그건 율법적인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면 그 사랑은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론의 사랑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다양한 표현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랑에 대해 아무리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표현이 돼야 돼요. 표현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위로로서 표현을 하든지, 섬김으로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종으로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서로의 마음, 아픈 마음들을 싸매어 줄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표현하는 게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사랑에 대한 인정 욕구를 갖고 특별히 막 비난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광교회는 다행히 감사한데, 보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정신 분석적으로 보면요, 비난을 많이 하고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많이 막 비난하잖아요.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이 정신 분석, 그 학적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거예요. 여러분을 비난하십니까? 여러분을 판단하십니까? 사실은 여러분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은데, 사랑받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게 다른 표현으로 나가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모든 허물을 다 덮는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면 모든 허물을 다 덮고, 그래서 사랑,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이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은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칭찬을 많이 하십시오. 그 장점을 많이 부각시키십시오. 왜냐하면 칭찬을 많이 한다, 장점을 많이 부각시킨다.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내 눈에 보일 때는 분명히 아닌데 어떻게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단점이지만 조금이라도 찾아서 좋은 점이 있으면 칭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칭찬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칭찬이요, 시대에 빠지고 낙심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서운한 마음이 없을까요? 아니, 마지막 식사 때도 제자들이 별로 성의를 안 보이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갔고, 부활하셔서 왔는데도 보니까 뭐 여기저기 고기 잡으러 다 흩어졌고, 서운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찾아갔을 때 자신의 어떤 그런 서운한 마음보다는 밥이라도 함께 먹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지만 참는 겁니다. 또 참는 거예요. 또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저는 영광교회가 정말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그리고 우리가 전도의 대상으로 삼는, 그리고 지금은 아니라도 미래 우리 영광교회 교인까지, 미래 그리스도인까지 포함해서 모두에게 참 다 이 사랑의 다리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려면 죄 때문에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우리를 다리 역할을, 교량 역할을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정신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대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저는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한 번씩 청소를 할 때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제 서재 4층을 청소를 싹 한번 했어요. 막 책부터 다 털어내고. 근데 제가 청소를 했을 때 사실은 그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광교회 5대 비전, 이번에 이웃초청주를 할 때 우리 김반성 목사님, 사모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서 며칠몇 날을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고 박수를 쳐주고 싶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보면서 참 잘 만들고 그분들의 수고에 박수를 쳐주고 싶었는데, 물론 쳐줬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허전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저렇게 자꾸 허전한 마음이 들까? 영광교회 이 5대 비전을 거기에 다 담아낸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영광교회 해왔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선교에 대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 통일 한국에 대해서, 교회학교의 제자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보여주고 싶은 거 많은데, 이걸 딱 모으려고 하니까 보면서 칭찬도 해주지만 가진 그 아쉬움과 그 서운함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막 하나씩 이렇게 책을 막 찾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책을 찾으면서 두 가지를 제가 거기서 보게 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기서 보니까 이 영광교회 그동안 이 자료가 벌써 40년이 넘어갔잖아요.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것에 좀 아쉬움을 가졌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영광교회 자료가 너무 꼼꼼하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영광교회 30주년 때 그때 우리 김은길 목사가 만들었거든요. 보니까 천막 때부터 시작해서 이 30년의 그 역사를 3권의 책으로 해서 거의 한 100페이지 정도 분량이 돼서 사진으로 다 있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때부터 초창기 때, 우리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다 이게 은퇴식하고 장로 취임식하고 이 사진이 10년 단위로, 이렇게 20년 단위로, 30년 단위로 해서 3권의 앨범이 있었어요. 그리고 30주년 또 기념 책자가 있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내가 뭔가 좀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있었고, 뭔가 좀 허전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책을 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당회 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걸 잊고 살았던 거예요.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 넘었는데 그 10년 이렇게 홀 지난 사이에 계속해서 이웃 초청주라고 영광교회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고 라고 했는데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잊고 살았고, 저도 이 책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까 우리 방송실에서 우리 현주자매도 올라와서 본인도 몰랐대요. 이 책이 있는 거를. 우리가 잊고 사는 거예요. 너무 바쁜 그 일상의 삶 가운데. 근데 사실은 제가 좀 성격적으로 좀 꼼꼼한 데가 있습니다. 버리지를 못해요. 정리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다 하나하나 찾으면서 지나온 그 시간들과 그 역사들을 보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선교관을 만들고 싶어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명예의 전당을 만들고 싶어요. 명예의 전당을. 그래서 영광교회 그 역사 가운데 스쳐갔던 수많은 담임 목사님부터,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부터,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이미 천국 가신 분,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분들,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명예의 전당을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영광교회가 조금 전 중국 선교사처럼 드러난 사람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 그분들의 그 헌신의 결과로 영광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분들의 그 헌신의 그 결과로 하나하나 모이고 쌓여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분들의 그 수고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오신 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그분들의 그 헌신을 정말 기억하고, 앞으로도 저도 좀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명예의 전당에 장로님들도 다 기억되었습니다. 그걸 진짜 너무너무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이 앨범을 정리하다 또 하나 발견하게 돼 있는데, 제 군대 생활이에요. 여러분, 저는 군대를 진짜 늦게 갔습니다. 정말 저는 군대 갈 때 세상에서 제가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25살 때 갔거든요. 25살 때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 25이라는 나이는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군대를 간 겁니다. 가니까 25살짜리 늦가기 군인이 딱 오니까 19살, 20살 먹은 한참 동생도 안 되는 이런 분들이 계급장 짝대기 2개 달고 저를 군기 잡는다고 하는데, 하도 제가 좀 짠해 보였던지 25살 때 육군 중위가 그 당시 25살 나이였거든요.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왕이병 너무 늦고 했는데 세상에서 뭐 하다 듣네요. 근데 또 위로도 받았어요.
또 저희 교회에서 제가 25살 가다 보니까 막 또 우리 장로님들이 또 막 버스 가지고 막 논산으로도 오고 막 강원도 홍천까지 막 위로해 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야, 굉장히 아니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니 내가 군대를 너무 늦게 가서 너무 고생한다고. 제가 1988년 6월 15일 날 갔습니다. 더울 때 갔는데 너무 추웠습니다. 왜냐하면 25이라는 이 나이가 마치 막 뼈가 막 으스러진 것 같고요. 막 마음이 춥고 매 아침마다 저녁마다 막 불침범 그리고 막 점호할 때마다 막 무서웠어요. 막 아유 또 오늘 또 한참 어린애들한테 교회 가면 전도사인데 한참 어린 청년들한테 또 돌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막 가졌거든요. 근데 또 은혜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1988년이 어느 때냐면 88 올림픽 때였거든요. 그때 대통령이 지시를 한 거예요. 이 올림픽 기간 전후로 해서 훈련하지 마라. 구타도 없다. 밖에도 나가지 마라. 그리고 총도 쏘지 마라. 그리고 저 군대 생활하면서 총은 안 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석명과에 있었는데 별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안에서 뭐 했을까요? 안에서 축구하고 그리고 노래 부르면서 율동만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수석명과는 축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노래도 많이 불렀어요. 왜 많이 불렀냐면 1988년 올림픽 할 때 그때 그 노래 주제곡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1988년이 이 냉전 국가를 종식하는 평화를 상징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1988년이 그 당시에 이념, 냉전, 그리고 동서의 벽이 허물어지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88 올림픽 때 그때 이 주제곡이 그 중간중간마다 나온 게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그래서 계속 올림픽 때 보면 막 이 손잡고 멀리 흩어졌다가 또 가까이서 쫙 올리고 또 멀리 흩어졌다. 이거를 그때 TV에 나오는 사람들만 한 게 아니라 전 대한민국 군인들이 다 그걸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혹시 TV에 나오려나? 그래서 무조건 연습을 할 게 없으니까 요것만 시키는 거예요. 막 굉장히 흥있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요? 사랑이란 뭐냐면 서로 손을 잡고 우리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저는 그 노래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그처럼 이야기하고 싶었던 사랑이 바로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실천해서 그날에 우리 모두 영광교회라는 이 명예의 전당, 우리 모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명예의 전당에 있던 사람들 못지않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명예의 전당에 저와 여러분이 다 칭찬받고 그 자리에 함께 손잡고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놓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감사드려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